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자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추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을 줄 알았으면 30분 일찍 올 걸 그랬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매주마다 일어납니다. 사도신경이 끝나고 나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지각하는 습관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좀 일찍 오셔서 정말 좋은 분들 옆에 앉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서군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성도를 향한 관심과 사랑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3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35장 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찍은 거나 찍힌 거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는 경험들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물론 뭐 그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 연애든 어떤 관계든 간에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갖거나 그 호감이 관계로 이어지는 일들은 뭐 꼭 연인 사이가 아니어도 일어납니다. 그게 뭐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분 면접 봐서 픽을 받은 것도 결국 회사하고 여러분 호감을 주고받다가 같이 이게 맞은 거 아니에요, 관계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이나 이어져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의미 없는 질문하는 게 뭐냐면 누가 먼저 좋아했어? 누가 먼저 찍었어? 이거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이제 그 살아가는 부부가 누가 먼저 좋아했느냐가 어떤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큰 역할을 하든가요? 아니죠.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찍었는지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물어보고 자랑해요. 예를 들면 제가
충격적인 얘기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명수 집사가 항상 자기 홍보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희연 집사가 자기를 먼저 좋아했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같이 사는데 지금 못 살겠다고 나가면 아쉬운 사람은 본인이지 희연 집사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가 먼저 누굴 좋아했는가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가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회사를 다니실 때에도 여러분 회사하고 지금 관계가 좋아서 회사가 안 망하고 여러분이 업무를 만족하면서 다니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면접을 봤는데 뭐 한 번에 붙었다 뭐 회사에서 먼저 연락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거를 따지면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택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예배 오신 것도 내가 오랜만에 교회 가볼까 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뭐 내가 가야 되니까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는 내가 빛과 소금 교회를 선택했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정말 오기 싫었는데 온 사람도 있어요. 저 정말 오기 싫었거든요. 금식 중에 힘들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안 될까 다른 사람 없을까 뭐 명수 집사한테 설교 한번 하라 그럴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온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왔건 저렇게 왔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면서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출애굽기 전체를 조망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숨겨져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실제적 신앙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깊게 뿌리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나무를 자꾸 보다 보면 숲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찾을 때에도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나왔는가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20장부터 성경 전체에 대한 조망을 좀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 중에 와 이거는 성경에 꼭 기록돼야 돼 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으셨죠? 예, 뭐 실 종류 나오는 거 뭐 이거 얘기하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은 뭐 종이가 너무 흔해요. 우리 지금 제가 보니까 빛과 소금 교회가 한 5년 전부터 저 프린터기를 6만 장 정도로 뽑았어요. 예, 이거 계속 뽑은 게 6만 장을 뽑았는데 옛날에 이 정도 뽑았으면 이 교회는 재벌 교회입니다. 예, 종이가 너무 귀했고요. 종이 자체가 어느 정도로 귀했냐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종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띄어쓰기를 안 해서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에 논란이 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띄어쓰기를 여기다 하면 이런 뜻이고 저기다 하면 저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띄어쓰기를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촘촘하게 써야만 했던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필요 없으면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뿌듯했던 건 저만 뿌듯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가면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정도는 아실 거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뿌듯함과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오신 분들은 그게 부담 안 가셔도 돼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나는 안 빠졌는데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냥 또 들으시면 돼요. 예, 이게 돌에 새기면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요. 내용을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뭐 물두멍 이게 뭐지? 이 정도는 아니라 물두멍이면 성막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뭐 이 물두멍 받침대면 이게 이렇게 생겼던 거였지. 떡상이면 이게 뭐였지? 요 정도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만 아시면 대한민국 10% 안에 들어가는 그 성경 수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네, 그 정도인 줄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는데 이 성막이 왜 출애굽기 이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제가 대부분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가르칠 때 출애굽기에서 아는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틀리시는 게 뭐냐면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광야 생활은 출애굽기에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성경 공부하신 분들 딱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는 뭐에 기록되냐면 출애굽하는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내용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시내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 절반의 내용 속에 뭐가 담겨 있냐? 성막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사건, 만 나오는 거, 유월절 이 모든 내용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성막을 길게 다루고 이 성막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만에, 정확히 45일이에요.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도착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대표로 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이런 겁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 애굽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백성으로 살았다라는 건 이미 그 애굽의 백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제가 그저께인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유령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독립운동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배역을 맡은 배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라가 벌써 일본이 된 지 10년이 넘었다. 근데 왜 독립운동을 쓸데없이 계속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상대들이 뭐라고 했냐면 10년도 아니라 계속 우리 대를 이어서 이거 할 거야. 이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나라 독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나라에 의해서 통치관이 430년이 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문제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는 다른 나라였어요. 맞죠? 백제와 신라였다고요. 이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시대에 생각도 못했다고요. 죽도록 피가 터지도록 싸웠어요. 맨날. 예. 강을 두고 이 강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로 맨날 싸웠다고요. 그런데 이 신라가 뭐 중국의 힘을 빌렸다 어쨌든 간에 경상도가 통일했어요. 통일한 이후로 또 다시 갈라졌다가 합쳐지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이 다른 나라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우리는 무슨 나라예요? 한 나라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다 이게 통틀어 보면 한 나라가 되어서 쭉 이어온 지 뭐 2000년도 안 됐어요. 그냥 몇백 년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벌써 인식이 돼가지고 한 나라라고 인식을 한다고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430년을 살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 황당했어요. 솔직히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요. 예, 그 정도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았다고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한 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바로가 무너진 게 몇 번째 재앙 때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라고요. 10번째 재앙이 제일 데미지가 컸던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뭐였는데요? 장남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니까 바로가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을 하실 필요가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신데 왜 그걸 10번째로 미뤘냐면 이 10가지 재앙 전체가 다 애굽의 종교들, 즉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난 애굽 백성이야. 난 애굽의 문화와 종교가 너무 익숙해. 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그게 배어있던 거예요. 삶에. 배어있었는데 이 배어있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세계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가 거부할 수 없는 장자를 죽이심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번의 출애굽을 통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다 안 짓고 있다? 뭘 짓고 있어요? 엄청 많이 짓고 계시죠? 예,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한 번에 싹 변하면 좋겠는데 사람 변한다 안 변한다? 잘 안 변해요. 우리가 옛날에 하던 습관 그대로 하고요. 고치려고 노력해도 어느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힘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 애굽의 문화로부터 분리시켜 버리셨습니다. 그게 이제 광야예요. 이 광야로 분리시켜서 하나님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십계명과 함께 이 율법, 즉 제사법을 대표로 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정확한 사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파 협정이라고 하는 아주 불합리한 이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미군의 도움 없이는 나라가 공산당의 공격과 전쟁으로부터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나라의 미군이 주도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땅도 내어주고 여러 가지 권리를 주면서 소파 협정이라는 법적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중대 범죄를 저질렀어도 미군이 나는 미국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가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잡아둘 수 없는 불합리한 법이죠. 물론 고치는 것이 맞지만 나라의 형편상 그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전에 미군들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나는 미국 가서 재판받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이 잡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본국에 가서는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판결보다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법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인정하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저지르고 나 소파협정에서 미국 가서 재판받을래라고 얘기하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왜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고요. 미국 군인에게만.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살면서 어느 법에 저촉을 받느냐가 그 사람이 국적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야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법으로 지배받는 그 애굽의 법이 너희에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의해 치리받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을 선포하시는 작업이 십계명을 통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십계명은요 누군가를 옥죄고 누군가를 뭐 구속하고 누군가가 뭐 자유가 없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는 법이었다고요. 이게 진짜 감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1운동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무력 통치에서 여러 가지 수탈을 당하고 독립을 했을 때 나라가 광복절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정부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이 과정 속에 쭉 연속 있었잖아요. 이 중에 대한민국 헌법을 선언할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다 일제 통치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통치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법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감격이었다고요. 그런 감격과 같은 동일한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의 지표와 삶의 아주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다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뭐냐? 애굽의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체결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 언약 체결과 함께 주신 게 뭐였냐? 성막이었던 거예요. 자, 이 성막은 뭐냐? 그러면 성막의 기본적인 성막의 기능은 예배, 즉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왜 필요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제사가 왜 필요했냐면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던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필요했던 그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가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실 때부터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도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요. 여러분 십계명이 쉬워 보이시죠? 예, 십계명을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십계명만큼 어려운 법이 없어요. 십계명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10번째 계명이 어렵냐면요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거 하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돼요. 부모 공경하라. 공경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였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문제라고요. 마음에 대한 문제.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은 분 한 번도 태어나서 난 남의 것이 가져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분 안 계실걸요? 우리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의 행동과는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회법도요. 누군가 때리지 마. 때리면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을 때리고 싶었어도 안 때렸으면 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게 마음의 문제로 들어오면요 어려워져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이걸 완전 못 박아버리셨어요. 어떻게 못 박으셨냐면 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의 행위적 율법의 요소가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이 법은 또 엄격해져 버렸어요.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남편 안 미워해 보신 분? 네, 그죠. 엄청 미워하셨으면 우리 박매양 권사님은 살인마예요. 수없이 많이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인 안 미워해 보신 분? 부인 안 계시죠? 부인을 미워할 때마다 우리 뭐 했다고요?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고요. 오늘도 살인하고 오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아침에도 칼을 들고 누군가의 심장을 찔렀던 그 살인을 서슴없이 했다고요. 서슴없이. 그게 살인죄라고 얘기한다면 야, 누가 살인죄를 안 줬다고 얘기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행위적인 불륜을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다른 이성들을 연모했다 할지라도 내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내 아내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우린 그걸 불륜을 저질렀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무슨 자래요?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저희 아내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오빠도 박재범 같은 식스팩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뭐예요? 이미 간음한 자예요. 네, 이미 그걸 보고 와, 저 남자 되게 멋있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일어나는 쉬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 이미 간음한 자와 동일한 범죄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법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없다? 아예 없다고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인간 모두는 어떠한 죄악의 문제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법에 저촉되어서 이 법의 결과인 죄로 인해 죽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의 구제의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성막인 겁니다. 이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목적은 교양과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유일하게 가장 우선된 목적은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도 죄 많이 짓고 오셨죠? 이번 일주일도 아내 죽이고 남편 죽이고 자녀 죽였던 부모 죽였던 우리 모두가 다 살인죄를 안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 살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살인의 죄의 벌과로부터 우리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드신 게 바로 성막이고 이 성막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법은요 율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십계명이 가장 높은 법이라고 여겼지만 실제상으로 볼 때는요 십계명보다 더 위의 법이 뭐냐? 바로 성전법인 거예요. 이 성막에서의 법이 적용이 되어지면 십계명을 어긴 자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 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주어지는 게 바로 성막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성막법은 십계명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 율법의 이상의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넓게 보면요 그 성막법도 율법 안에 포함된 법이에요. 그 법을 법으로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지고 살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을 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냥 무마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율법 안에 들어가 있던 성막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과 동시에 이 성막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어길 걸 아셨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빨리 짓냐면 성막이 완성되기도 전에 죄를 져버렸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그들은 성막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의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제하고자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장면의 끝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읽으신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지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걸 얘기해 주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귀에 들리실까요? 안 들리실까요? 안 들려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나봤냐면 자기가 민사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자기가 시달리다 보니까 법 전문가가 됐대요. 그래갖고 땅에 관련된 법에 있어서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대요. 자기 그것 때문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법률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법적인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이전에는 다 인터넷이나 상담받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다가 이 법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자신에게는 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소망구가 되어가지고 이 법을 이해한 것만큼 자기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빚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은요, 이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법에 능숙하게 돼 있어요. 예. 이거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익숙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법을 잘 알아요. 직접 당해 보면. 그게 바로 법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자들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해주면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의 금송아지를 가지고 범죄하기 전에 성막법은 귀에 들리는 법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아직은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신들이 죄를 짓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갔고 레위인들이 칼 들고 지나가면서 걸린 사람 다 죽였어요. 눈앞에서 죽는 사람들 본 거예요. 막.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조는 분한테 칼을 던지는 거예요. 던져갖고 막 뭐 이마에 맞아갖고 그 자리에 직사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조실 분, 간 큰 거죠. 그럼 진짜 여러분 왜 북한에서 김정은이 연설할 때 아무도 못 조는 줄 아세요? 졸면 죽여요 진짜. 총으로 갖다 쏴버린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총 맞고 싶지 않은 사람은 졸아야 돼, 안 졸아야 돼요? 안 졸죠. 각성제 먹고 들어가고요. 박수 열심히 치고요. 여러분 그런 일 왜 벌어져요? 졸면 죽으니까. 예. 오늘도 보세요. 뭐 수업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았다 총으로 빵 한번 쐈어요. 그 총을 맞고 막 박명희 원사님 돌아오시는데 배상에서 조신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이 땅에 조는 건 다 사라져요. 이 교회. 여러분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금송아지 죄를 짓고 나니까 레위인들이 칼 차고 지나가면서 자기의 형제, 이웃 그리고 자기의 자녀, 부모를 3,000명이나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공포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에 보면요 36명이 죽었는데 이 나라가 다 울어요. 어떻게 36명이나 죽었어 이거예요. 3,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재앙 중에 재앙이고 공포 중에 공포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장면 속에서 야 너네 성막 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짓는다 대충 짓는다. 열심히 짓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짓는 거라고요. 지금 이 성막을. 그래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까지 배우신 내용인 거고 오늘 드디어 성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는 36장인 겁니다. 저는 이 성막의 원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이 성막을 짓고 있는 백성들과 동일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명하고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죄의 결과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기를 바라셔서 그들에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 했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동물도 이름 지어줬어요. 너는 오늘부터 말이야, 너는 오늘부터 여우야, 넌 사자야. 그렇게 부르는 게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누구에게 지어달라고 얘기하죠?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자기 부모들이 지어요. 그 뭐냐 이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명소에서 짓는 거는요 장명소의 아들이라는 거 이게 애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이 부모가 지어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짐으로 이 아이는 나의 자녀고 우리 가문의 아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건 아담이 그들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굳이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 속에서 배고프면 열매 따먹고 졸려오면 자고 그랬어요. 그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악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세상을 통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길을 찾았던 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고 진짜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 선악을 자신이 판단하는 거였죠.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얻어낸 대신에 동시에 얻은 결과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수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영원히 사는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된 사건은 죄악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유한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손을 들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를 쫓아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통치자의 모습,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하나님과 같이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은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됐고요. 이 동쪽으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는 또 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점점점 멀리 분리되어지는 그 강도가 죄의 강도와 동일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 분리의 결과로 얻어지는 건 뭐냐? 바로 사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즉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양심의 가책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로 다가가고 그 생명의 문제는 반드시 죄는 여러분에게 죽음을 선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죽음으로부터의 죽음과 가까워지는 방법과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멀어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죽음과 멀어지면 하나님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됨, 즉 하나님과 이 격리되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참혹한지를 얘기해주는 하나의 이미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게 되면은 별거를 합니다. 떨어져 사는 거죠. 같은 집에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떨어짐으로써 우리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우리 사이에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얘기하고 증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금식 중이라서 조금 읽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목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과 동행하는 증거로서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만 있었고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둥으로서 하나님은 낮에는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셨고 밤에는 그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시고 빛을 제공하시므로 그들이 그 암흑과 광야에서 절대로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증거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로 하면 되게 좋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막 안개 같은 아우라가 계속 있어가지고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동행이고 없으면 동행이 아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금방금방 판별이 되니까. 그게 구약 시대에는 이미지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나타났던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금송아지의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구름을 분리시켜 버리셨어요. 자, 그 이미지를 제가 AI한테 그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원래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저렇게 그림자가 생기면 안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림자를 제공했기 때문에 햇빛이 가려진 인생이었다고, 저들에게는 따가운 그 떼약볕이. 그런데 그들이 분리되고 나니까 그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가지고 뭔가를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뭐였냐? 바로 모세가 있었던 회막이에요. 다음 그림 보여주실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공동체와 분리되어진 회막이에요.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냥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 회막은 성막은 아니에요. 아직 성막 안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여기에만 저 영광의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저기를 들어가서 하나님 얘네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 회막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여기 갔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에 분리되어지, 저 보시면 저 뒤에 보이시죠? 장막들. 안 보이시면 여러분 눈이 안 좋으신 거예요. 예, 보이시죠? 예, 저 멀리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고 있는 천막들이 보이는 거예요. 장막들이. 그리고 저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은 모세만 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저 회막에 내리면 자기 집문 앞에 나와가지고 아우 저거 원래 우리한테 있었는데 저거 저기로 가버렸네,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 영광의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격리시켜 버렸어요. 왜요? 죄를 지어서. 그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요 삶의 안정감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서 인지가 되고 나면요 부모가 누구인지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깐난애기는요 그냥 젖꼭지만 물려주면 돼요. 예, 우유병만 물려주면 엄마가 하든 아저씨가 하든 아줌마가 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누군지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나면요 그 아이의 인식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좀 예민한 아이들 있고 좀 이렇게 그 아이들이 좀 여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 둘째는 되게 여유 있는 아이고 첫째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첫째는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있는데도 아무도 없네 그러면 울어요. 둘째는 이번 주간도 할머니를 따라서 스스로 혼자 양산을 갔다 왔어요. 할머니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따로 다른 차를 타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제 밤에 새벽에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제가 이제 제 옆에 눕혀놓고 재우는데 아이 눈곱이 좀 있길래 제가 눈곱을 이렇게 손으로 띄워줬더니 잠결이었나 봐요. 언니를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야 그랬더니 눈을 뜨더니 아빠야 사랑해 그리고 자요. 이 아이가 이제 인식이 우리 아빠는 날 만져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꿈이었던 것 같아요. 꿈에 동생이 자기 눈을 만졌으니까 언니 눈 만지면 안 돼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아빠야 그랬더니 아빠야 사랑해 이게 되는 거예요. 즉 그 아이가 이제 인식을 하고 나면 그 인식 속에서 아빠와 엄마와 함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빠나 엄마는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거를 그 아이가 인지하기 시작하면 이 관계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던 분들은요 은혜가 없는 삶이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해도요 그 은혜는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대치가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시다가 자동차가 없어졌는데 기사가 있다가 기사가 없어졌는데 자동차가 좋은 차가 생기고 내가 운전해야 되잖아요. 대치가 돼요. 괜찮다고요. 여러분 자동차를 좋은 차 타다가 자동차가 날렸어요. 근데 집이 생겼어요. 이 기쁨이 대치가 돼요. 근데 은혜는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험과 그 은혜는 나가 분리되어졌을 때 아유 나 이거 없어도 돈 있으니까 나 이거 없어도 건강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매불망 저 영광의 구름이 원래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저 멀리 떨어지는데 저거 어떡하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던 거고 그래서 모세의 입만 모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영생이고 그 하나님과 멀어지고 갈라진 것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영생과 사망의 그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지점이든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어제 로또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어제 상금이 얼마였어요? 관심 없으시죠? 예. 예를 30억에 칩시다. 뭐 30억. 그럼 여러분 이 30억의 로또에 당첨이 된 분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있는 분들과 같은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됐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얼굴이 몇 번 펴지시네요. 막 웃음이 막 생기고 상상만 했는데도 이게 왜 그럴까요? 아 나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야. 난 내일이면 30억이 생겨. 여러분 이 기쁨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울상으로 예배 드리시겠어요? 30억 어디 있어야 돼? 이런 분 없어요. 어머 나 30억 됐어.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면 헌금 내라 그럴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거 말하면 사람이 쫓아오겠지. 이러면 말 안 하려고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로또 사봤어? 막 물어보고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이 번호가 이런 번호가 좋은 것 같아. 막 별의별 얘기 힌트를 막 주겠죠. 그런데 얘기는 못하지만 너무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천국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요. 슬픈 일이 있어도 그 기쁨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반면에 죄로 인한 사람과 분리된 자들에게는요 이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 없으니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잠깐 기뻤다가도 금방 낙심하게 되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절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우울증이 심한 분도요 어제 로또 됐으면 다 나요. 오늘 치유받는다고요. 깨끗하게 치유받습니다. 내가 무슨 우울증이 있었어? 전혀 그런 거 없어. 금방 치유받아요. 아무리 삶이 힘들었어도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맨날 자기 있는 삶을 얘기하면 눈물이 나도요 어제 녹도 되신 분은요 절대로 울지 않아요. 이제는 나에게 뭐만 있어요? 꽃길만이 남아있다. 기쁨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분리되면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그 길에 있는 나머지 부유물, 부산물들만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전 다르고요. 같은 세상의 광야를 걷더라도 구름 아래에 있는 자와 구름 밖에 있는 자의 삶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짓거나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진으로부터 격리시켜 버리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남들은 다 그늘 안에 있는데 자신은 그 그늘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그 불기둥 아래 따뜻하게 있는데 그 불기둥을 벗어난 추위 속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들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성을 당분간 유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워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자신들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성막 지어 예배 드려 이걸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길, 즉 사망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의 예배법이 그 예배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죄로부터 구속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는 매뉴얼이에요. 그 매뉴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6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민수기 1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자, 이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성막에서 있어야 되는 제사법과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가 속죄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물까지도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제사에는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소유했던 제물이 포함되어야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보세요. 뺏긴 거예요? 아니면 드린 거예요? 드린 거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세요. 멀리 계셔서 나에게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의 법을 얘기하시면서 야 성막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네 죄를 사해 줄게 라고 요구하셨다고요. 율법으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뺏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뺏은 거잖아요. 아니 이런 거 너 이거 안 드리면 죽어. 죽으니까 내놔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칼을 들고 100만 원 주세요. 아니면 죽여요. 얘기하면 여러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니면 뺏긴 거예요? 뺏긴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다 뺏었어요. 뺏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드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우리 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요.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 이거 드린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걸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가끔 저희 어머니는 이게 티가 나는 이벤트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되게 숨겼다고 얘기하시는데 티가 나요. 티가 나시는데 모든 얘기를 하시면 야 엄마 20만 원 필요한데 20만 원만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못 드리죠. 그냥은 못 드리고 따가세요 저한테. 저는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분한테 함부로 돈 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걸 서로 안 좋아진다 관계가. 그럼 저는 안 드려요 잘. 근데 집요하게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드려요. 그럼 저는 뺏긴 거예요 드린 거예요? 뺏긴 거죠. 그거 어떻게 드린 거예요? 뺏긴 거죠. 요구해서 드린 거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뭘 선물하고 싶으실 때는 항상 그런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요구하시고 나서 집에 TV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뺏긴 거예요 드린 거예요? 드린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져오시는 거는 송아지 한 마리는 여러분 되게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와 여러분의 영생을 바꿀 수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드리죠. 그까짓 것 이거 아니에요? 그까짓 것에 빚을 내서라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갖고 막 맛있는 걸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감격과 감사가 아니에요. 딸도 주셨는데 그거 못 해주세요? 딸을 주신 분이 딸보다 그게 더 아까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위들 장모님한테 요구하세요. 장모님 이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요구하셔도 돼요. 딸도 주는데 그걸 왜 못 주세요? 다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뺏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렇게 가져가 놓고서도 너 이거 드린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시냐면 너 안 드리면 나 안 가. 그래서 완전 분리시켜 버렸어요.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 이 광야에서 그 떼약빛 맞으면서 밤에 추위에 떨면서 잘 있어봐. 완전 분리시켜 놓고 너희도 죄 지면 다 죽어 얘기했다고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야 너네 이거 송아지 드리면 살려줄게. 염소 드리면 살려줄게. 비둘기 드리면 살려줄게. 너네 곡물 빻아서 드리면 살려줄게. 이게 뺏은 거예요? 이게 뺏었다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진짜 양심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최소한 그냥 너와 나와의 관계성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네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표식을 좀 보여줘 이거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는 어떻게 비춰지냐면요 야 교회는 엄청나대. 11조부터 시작해서 감사헌금에 뭐에 막 요구하는 게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세상에 정말 많아요. 저도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도 그랬고요. 저는 한 번도 헌금소액을 집주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헌금소액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한테 엄청 책망하셨어요. 뭐냐면 야 너 네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려고 제대로 안 가르쳐? 너 그거 네 의야. 저 그에게 확 무너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아낌없이 드려요. 우리 인생을. 제가 놀랐어요. 우리 여성분들 머리하러 가시면 최소 10만 원은 기본이라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저는 블루클럽을 애용했던 사람이라 5,000원 주고 6,000원 주고 막 깎고 요새는 좀 수준이 올라가고 미용실 가요. 미용실 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주고 잘랐는데 요새는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는 이 강남에 가면 80만 원짜리 머리가 있대요. 예, 전 저희 아내도 들었어요. 그 80만 원짜리 해보신 분 있어도 말 못하시겠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여기에 자신을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들고 다니는 아이폰, 뭐 삼성 갤럭시 이런 게 뭐 100만 원, 200만 원만 간다 그래도 우리 안 드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돈 안 아껴요, 우리. 아깝지 않다고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내가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고백이 아까우세요?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생활 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저금하는 액수를 따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요 아주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11조는요 내가 벌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징표이지 그게 세금의 개념도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오해 말고 들으세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아직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믿음 없는 분들은 이 이야기에 양심의 털끝만큼도 불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예요. 오히려 누가 불편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뼈묻히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일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요구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저는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종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종건 학생은 그냥 잊어버릴 만한 것 같으면 와요, 교회를. 근데 종건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 오늘 이 설교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충격 누가 받아야 되냐면 제가 받아야 되고요, 중직자들이 받아야 되고 교육자들이 받아야 되는 충격이에요. 우린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의 요구가 야 매일 예배, 매일 설교, 매일 주 앞에 헌신하는 거 이게 부담스러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부담스럽고 그 부담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어려운 게 우리의 실제인데 가끔씩 잊어버릴 만한 오는 그 친구가 목사님 저 오늘 설교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죠. 그게 부담스러우면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신대요. 이렇게 요구하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예 말도 이렇게 하세요. 5절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려 이렇게 얘기해요. 감동된 자는 드려 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본격적으로 따져봅시다.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원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예배를 여러분 선택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예배 가봐야지, 오늘 2부 예배 꼭 가야지,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 30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6절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원했고 어떤 지명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요. 우리 입장에서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 찍었어. 나 하나님 믿어야지. 나 하나님 선택해야지. 나 예배 선택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부르셨어요. 찍혔어요. 나 예배 드리기 싫었는데 부르셨어요. 너 예배 와. 너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상관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라고요. 그 건져내신 은혜로 너희들 성막줘. 그랬더니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몰려드는 거라고요. 살고 싶으니까, 살아야겠으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은 그걸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이것이 어느 정도의 물량으로서 어느 정도의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36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 이 재료를 얼마나 많이 갖고 왔냐면 너무 많이 가져왔다고 얘기해요. 너무 많이 가져왔다고. 이게 바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벌이시기 위해서 백성들과의 죄의 단절, 그리고 그 단절 속에 나타난 헌신, 이거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다 갖고 오는 거예요. 회복해야겠으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만 갖고 오라고 제발. 야, 이제 그만 갖고 와라고 할 정도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자발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무 일이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의 죄 사함에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 못하는 사람이고 헌금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 똑같은 인생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이걸 인정하게 되면요, 이게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까운 거예요. 내가 죽다가 살았는데 금고리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암으로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의사한테 나 살려주면 내 재산 반을 주겠다고. 그게 인간의 자기가 가져왔던 부를 반이면 어느 정도, 여러분 그때 그 반이면요 평생을 먹고 살아도 다 못 쓰는 돈이에요. 그걸 주겠대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 생명과 연관돼 있으니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특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 어르신들이 후진국에서 태어나갖고 다 못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어렸을 적에.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모아갖고 자립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모으신 거는 잘 모으셨는데 그 모으신 부작용에 쓸 줄을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십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가세요. 여러분, 기대 수명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대 수명에 딱 나눠갖고 올해 얼마 써야겠다 정해서요. 지금부터 그 쓰세요. 쓰고 죽으세요. 그냥 그 많이 남기시면 자녀끼리 싸워요. 쓰고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습관이 안 돼요. 체화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모으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정해 놓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 그대로가 아니에요. 믿으시죠? 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천국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모으다가 와, 나 많이 모았네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걷어가면 너 어떻게 할래? 이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방법이 없잖아요. 모아놓고 이건 하나님 거니 내 거니. 여러분, 우리 원장님이 자주 하시는 비유인데, 여러분, 소 2마리 사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소, 하나는 내 소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어느 한 마리가 죽었어요. 누구 소가 죽었어요? 네, 내 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2마리 중에 하나가 죽으면 무조건 하나님 소가 죽었어요. 우리는 내 소는 안 죽어요. 내 소는 영생 불멸해야 돼요. 불멸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진짜 여러분, 그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떤 상황에서 건진받은 건지 알아? 니네 하나님과 분리됐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살려줄게. 성막지어. 그랬더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내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내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경험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날씬했을 때 100m를 12초 6에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 중에 진짜 빠르다 그러면 12초 대, 11초 대예요, 다. 저 그 정도의 주력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어렸을 적에 깡패를 만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냐, 난 도망가면 된다. 저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여유가 있었어요. 난 뛰면 안 잡혀.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의 비상고예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정보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비상고 근처에 갔다가 그 깡패 형 하나 만났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그 깡패 형이 자기 품에서 이 식칼을 꺼내더니 있는 거 다 달래요. 제가요, 그때 얼마나 비참했냐면, 얼마나 그 비굴했냐면, 돈이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주머니를 열심히 뒤졌어요. 이유는 딱 하나, 살고 싶어서. 정말 그 죽음이라고는 칼을 보는 순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전까지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난 있어도 안 줘. 나는 있어도 절대 꺼내지 않아. 나 튀면 돼. 이게 제 마음에 있었는데, 딱 죽음이라고 하는 게 딱 제 앞에 다가오는 순간, 잠깐만요. 제가 어디 돈이 있을 거면서 빈 주머니를 얼마나 열심히 뒤졌나. 제가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막 입을 키게 돼요. 그런데 그게 진짜 저에게는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 현실의 문제를 만약에 신앙생활로 연결된다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다면 여러분 이 순간이 제가 식칼을 받던 순간보다 더 참혹한 순간 아니에요? 그때 칼로 찔리면 뭐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너희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영혼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해. 이거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칼 꺼낸 건 무서워요. 근데 우리 영혼의 문제 무섭지가 않아요. 왜요? 현실감으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건진받으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그게 비싸요? 전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늙는 몸이잖아요. 어차피 죽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늙고 죽어가는 그 몸과 시간을 하나님 드리라고 얘기할 때 그게 아까우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러면 진짜 영원한 죽음이 뭔지를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의 칼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분리됨 속에서 이미 느껴지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과 분리되었어? 저희 아들은 엄마와 분리되면 너무나 불안해해요. 부모와 분리되면 너무 불안해해요. 그게 바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대신 표현해 준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불안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전에는 예배에 감격이 있었는데 저 지금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불안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예배를 잘 드렸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예전에 말씀이 저에게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기도 시간이 없는데도요 살만하네요. 이게 여러분 두려움의 증거여야 된다고요. 그래? 너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얘기 안 해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해요. 왜요? 얘기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니까. 불편하지 않을 지점을 잘 선택해야 돼요. 저희 친구 목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대형 교회가 되려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만큼 그 입구까지만 가야 돼. 이거를 잘 조절해야 대형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임철 너는 대형 교회 목사에게 글렀어 얘기했어요. 인정했어요. 난 대형 교회 목사에게 글렀고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할 말 다 하다가 그냥 죽어도 돼. 나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우린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다. 저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목회자로서의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 이거 안 하면 저 죽어요. 그 죽는다는 의미는 단지 생명이 끝난다는 그 호흡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옥 가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저는 죽을 뻔했던 저를 살리셔서 잉여의 인생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 찍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양친부모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매일 예배 드리고 살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선택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더 쉬고 싶고 더 눕고 싶고 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찍어서 부르셨어요. 저는 이게 저에게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저는 제가 자원하면서 드렸으면 저는 그 자원하는 것이 또 저의 의가 되었을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 저보다 착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스로 일어나서 마음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잘 지내면 돼요. 그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 찍었거나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찍었거나 하나님이 찍으셨거나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냥 동행만 잘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 동행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 이 자리에 앉아서도 이 동행이 없다면 최고로 불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동행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간절함이 예배 가운데 있으세요? 오늘도 이 예배는 여러분 죄악의 문제로 사는 은혜예요. 여러분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헬라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 장막을 치다예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출애굽기 40장에 가시면요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영광의 구름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옵니다. 그게 이들의 감격이었다고요. 그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회복하셔야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며 이 땅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애굽에서의 출애굽이 무의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이 구름과의 동행함이 예수와의 동행함이 성막과의 동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이 찬양의 가사의 흐름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박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